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제 큰아들이 올라왔습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데요. 없다가 아들이 올라오니까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젯밤에 또 월드컵을 했잖아요. TV가 제 방에만 있습니다. 저는 자야 되는데, 주의를 위해서 자야 되는데 이 덩치 큰 두 놈이 침대에서 비켜주지 않습니다. 본의 아니게 뜬 눈으로 축구를 보고 힘들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또 결과도 안 좋아서 마음도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휴일을 맞이하고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감사와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고 그런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 말고 기쁨과 감사와 감동의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고 또 여러 사건과 또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양한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같은 사건, 이야기를 할지라도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다른 관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여러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여러 문체가 나옵니다. 특별히 설화체, 강화체, 그리고 시와 묵시가 성경 66권을 이루고 있는 글씨체 문체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설화체는 성경을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사건 중심, 이야기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화체로 기록되어진 성경에는 발단이 있고 전개가 있고 결론이 뚜렷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설화체로 기록되어진 성경이 주로 어떤 성경이냐면 오늘 본문의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과 또 역사서와 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이 이 설화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 또 하나 강화체는 이야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저자, 그 저자의 논리적인 그리고 저자의 생각을 잘 반영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설득하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경은 바로 바울을 중심으로 한 바울의 13권의 편지, 서신서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창세기 28장은 말씀드린 대로 설화체, 즉 이야기,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28장 전후에는 어떤 이야기와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8장 앞장인 2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장자권을 받는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로 인해서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에 들어와서는 야곱의 결혼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28장 야곱의 장자권과 27장 야곱의 장자권과 29장의 야곱의 결혼 이야기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오늘 본문 즉 야곱의 꿈과 야곱의 서원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발단은 그렇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이에요. 어제 축구를 볼 때 우리가 지고 우리의 실력이 모자랍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나운서도 아니고 해설자도 아닌데 커멘트를 붙이죠. 패스해, 패스해. 저 멀리 있잖아. 뭐해?
어쩌쩌쩌 하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분석이 되고 해설이 되냐면 우리는 큰 그림을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선수가 보이고 이 선수가 보이기 때문에 패스를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현장에 뛰는 선수들은 보기가 쉽지 않아요. 현장에 있는 나는 내 뒤에 내 앞에 누가 있는지, 내 뒤에 내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사실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알까요? TV를 모니터로 보는 우리는 알지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통해서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그래서 27장에서 야곱의 장자권의 내용들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네?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전초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야곱이 그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것도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앙심을 품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브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까지는 대략 3일쯤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사흘을 혼자서 도망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지쳤을 것입니다. 형을 피해 몰래 도망가야 하는 그 심정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을 알아주는 이 하나도 없이 혼자서 밤이고 낮이고 도망가야 하는 야곱의 심정은 굉장히 괴롭고 또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날도 야곱이 도망을 가던 중에 해가 지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피곤한 가운데 야곱이 광야에 있지만 잠을 청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베개 할 만한 돌이 보여서 그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날 밤에 야곱이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꾸고 나서 깨어나서 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야곱이 꾼 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 이 12절 한 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좀 생뚱맞게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본즉이에요. 본즉.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 본즉, 꿈에 본즉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무언가를 보았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무언가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본즉 또는 꿈의 본적이라고 세 번씩이나 연거푸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요? 야곱이 꿈에서 뭔가를 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 12절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언제 보았습니까? 이 본적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절, 8절에도 나옵니다만은 6절, 8절에서 야곱이 본 것은 그의 두 눈으로 본 거예요. 그의 의식과 이성으로 보고 판단한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야곱이 꿈의 본적, 또 본적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캄캄한 밤중에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누구랑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축구를 좋아하면 내가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축구를 하게 되어져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등산을 좋아하면 내가 산을 타기를 좋아하지 않아도 등산을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누구랑 어울리느냐, 굉장한 중요한 관점입니다. 야곱이 오늘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안에 꿈을 통해서 야곱이 처음 본 것은 뭐였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다고요?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닥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죠. 계단입니다. 층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꿈을 통해서 보았던 것은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져 있는 계단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 이 꿈을 통해서 야곱이 본 이 계단,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야곱은 그 계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꿈을 통해서 야곱이 또 본 것이 있습니다. 그 계단에 누가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있긴 있는데 너무 분주해요. 계속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이 또 하나를 봅니다. 또 하나를 보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시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꿈에서 세 번째 보았던 것이 뭐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죠?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야곱이 보았던 거예요. 땅에서 하늘에 닿은 계단, 그 계단에 놓여있는 주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까지 야곱은 꿈속에서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보통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특별한 꿈을 꾸고 또 생시와 같은 스토리가 분명한 꿈을 꾸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상하네. 또는 너무 생시 같아서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너무 생시 같아. 이게 무슨 꿈이야? 무슨 뜻이야? 묻곤 합니다. 사람들은 어젯밤에 꾼 꿈을 궁금해하고 해석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꿈의 내용보다 그 해석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하늘까지 닿은 계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늘까지 닿은 그 계단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되어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땅에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계단을 통하여 우리를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보살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있는 우리들은 사실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식이며 옷이며 집이며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에 필요한 것 어느 것 하나 땅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늘에서 적당한 비와 적당한 기후를 주지 않으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때문에 이 연결된 사닥다리 계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보호하시며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늘까지 닿은 계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단에 누가 있어요? 주의 사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의 사자가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도우심의 역사를 베풀어 주므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주의 사자는 참 부지런히 그 계단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약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 주의 사자들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계단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 위에요? 인자 위에요. 계단 위에, 사닥다리 위에가 아니라 인자 위에. 누구 위에라고요? 예수님 위에요.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되어졌던 것을 하나님은 그 계단을 통해서 이어서 주의 사자로 하여금 우리를 돌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계단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계단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가 또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고,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응답도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꿈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하늘에 이르는 그 계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자요 방랑자인 야곱의 외롭고 지친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계단 위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조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은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배워왔냐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배워왔고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꿈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순간은 야곱의 생애에 하나님을 처음 만난 소명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까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듣고 배우기만 하나님인데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지금은 이 야곱이 직접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는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식의 하나님도 아니고 남편의 하나님이었어도 아니 됩니다. 신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땅과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전 읽었던 대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자기 땅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터전을 얻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요? 그 땅에 티끌 같은, 땅에 먼지 같은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도저히 보일 수 없고 보이지 않을 만큼 엄청난 그 티끌에 비교해서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끝절에 보게 되면 모든 족속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창세기 12장 2절 3절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만은 동시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브엘세바에서 똑같은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비록 어쩔 수 없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는 길이지만 외삼촌의 집이지만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힘들고 외로운 곳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두렵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인가? 창세기 2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야곱이 도망가기 전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로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것을 안 에스의 시샘 때문에 야곱이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가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외에도 또 하나의 약속을 더 하시는데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반드시 야곱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위안이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글픔으로 고향을 떠납니다. 살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고향이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도망자로서 방랑의 길을 오른 야곱이 가는 그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에는 가야 할 길, 또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하겠다는 약속과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이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꿈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허락하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깨었어요.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무엇을 했을까요? 야곱은 그 꿈에서 깨자마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입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다고요? 여기 계셨거늘.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야곱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에서 깨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야곱이 뭘 고백합니까?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죠. 이건 회개가 포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돌보아 주셨는데 내가 뭐 했다고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첫걸음은요,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고백하고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심을 고백하고 그 다음 한 행동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밤새 그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취해가지고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벳엘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합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 벽에 그 돌 하나 세워서 이곳을 벳엘이라고 기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집, 바로 그곳에 하나님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이 벳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거룩한 처소가 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야곱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야곱의 서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20절, 22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에요. 15절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 20절,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놀라운 약속 가운데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감사가 여기 이 20절, 21절, 22절, 9절, 9절마다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셔서 먹을 것, 입을 것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소원하고 헌신하기 위하여 그는 돌을 세워 벳엘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돌을 세워 기념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11조, 창세기에 나오는 11조는 사실은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기 이전이었어요.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전쟁 가운데 얻은 전리품으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소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놓았던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이 11조였던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율법이 제정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에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표현할 길이 없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즉 야곱이 드린 이 11조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것 가운데 드린 것을 11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드린 11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헌신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허락을 받고 이 이야기를 해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화 중에 우리 신미선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때 젊었을 적에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신혼 때의 일입니다. 전세금을 떼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이 떼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가집에 들어갔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2천만 원을 작정하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자꾸만 주더랍니다. 계속 기도를 해도 그 마음을 계속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기도에 아멘을 했답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시어머니도 한결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없는 중에 2천만 원을 만들어서 헌금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이후에 법원에서 출석 통보가 왔습니다. 뭔가 해서 출석을 했더니 그 판사가 아이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집이 넘어가면서 전 재산을 다 잃었네 하고 긍휼히 여겨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부르고 경매 낙찰받은 사람을 불러서 일정 부분을 배상하라라고 판결을 다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배상 금액이 선교사님이 헌금한 95%가 될 만큼의 배상금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주신 그 감동에 자원하여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헌신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말라기에 가면 이 11조는 오늘날 의무적인 의미가 있지만 11조를 포함한 모든 헌신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 없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실하게 택함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으로 말미암아 헌신하고 헌신을 맹세하고 다짐하고 소원하게 되는 그런 은혜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이번 한 주간도 자원하는으로 기쁨과 감동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